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저는 몇 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서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참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 저희 가정이 사업을 크게 했었는데 친하셨던 분의 이 보증 사기로 사업이 망하면서 그 모든 빚과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이 6분이 계신데 그 6 동생까지 다 떠안고 책임지시면서 그 부담과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짐이 너무 힘들고 무거울 때면 이렇게 술을 드시곤 하셨는데 술을 드시면 평소 하지 못하셨던 그런 이 원망과 분노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무섭고 때로는 그런 아버지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원망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대가 되었고 군대에 입대하던 날 가족들이 훈련소까지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입소식을 마치고 이제 저를 인도하는 군인을 따라서 이렇게 행진하며 들어가다가 우연히 제가 뒤를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뒤를 쳐다봤는데 어머니는 벌써부터 울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울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울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저한테 늘 이렇게 강하고 그리고 늘 화내시는 그런 아버지셨는데 그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고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제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그 순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험하게 대하셨던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제 마음에서 녹아서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성년이 되었으니까 아버지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겠다. 휴가를 나가면 아버지에게 먼저 꼭 다가가서 아버지와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휴가 나오면 일부러 꼭 한 끼는 아버지와 단둘이 식사를 했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아버지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속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제게 너무 많은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다 표현하시지 못해서 그렇지 그 속마음이 정말 따뜻하셨고 그리고 아들과 가족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너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 지시고 힘들게 살아오셨던 그 아버지의 고통이 제 마음속에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긴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도 없이 묵묵히 희생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설 수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지금은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데 가끔 하늘을 들어서 이렇게 쳐다볼 때 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향해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제 중년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점점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과 제 모습이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예. 마치 제 안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것처럼 저의 행동이나 저의 태도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동생과 만나면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형은 아버지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 예전에는 그 말이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예,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가 이해되면서 그 말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요. 예.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그 예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하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교훈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진정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어요. 교회가 극심한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 수 없게 됐어요. 도망칩니다. 그래서 가까이도 살 수 없으니까 멀리 외국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곳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그 먼 곳까지 그들이 도망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환란 가운데 도망쳤어요. 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를 전하시겠어요? 그만하시겠어요? 예? 대부분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로마의 영역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만 하면 나에게 큰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증인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 증인들로부터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해받았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또 이들이 똑똑히 목격했고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거든요. 이들은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또렷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불붙는 심령처럼 그들의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렇게 전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또
몇몇이 안디옥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안디옥에 가서는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내 안에 이 예수가 있는 게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그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예. 여러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과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보는 것처럼 증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아주 오래전에 이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는데 이 다윗이 눈을 열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 알았어요. 그 주님을 뵈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윗이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왕이 되기 전에도 힘들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특별히 아들들이 반역을 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서 도망칠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다윗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을 때 그를 붙들어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보았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신앙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깨달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그 증언을 하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네. 이 증언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생생한 증언,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생생한 증언을 우리 이웃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래요. 우리 책임. 그런데 내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리고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정말 이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심을 성령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이 고백이 다음 교훈으로 이어져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면 굳건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이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이 소문이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게까지 전파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안디옥은 이방인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우리 한 교회를 넘어서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하는 이 사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22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 가장 헌신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남김없이 내어드린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인생마저도 다 내어드린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이런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아주 사랑으로 잘 양육하기에 최적화된 이 목회자가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이방 안디옥을 위해서 기꺼이 파송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이거를 위해서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들을 세우고 함께 동역하는 일에 인색한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선교하는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그렇게 우리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제 이 파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갔는데 이 안디옥에서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을 너무 잘 수행했어요.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보다 옆 교회가 막 부흥한다고 배 아파하면 안 되고, 옆에 교회가 막 부흥하면 박수 쳐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그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보고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나만 잘 믿고 나만 계속해서 자라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요즘에는 또 매체들이 발달하니까 인터넷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도 있지만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1:1 관계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그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하고 크고 놀랍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훨씬 성숙하게 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격이거든요. 이게 신앙의 보람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동안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제목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많아지지만 성도들도 성숙해지면서.
8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세요. 예.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 저는 이 지난 8년을 돌아볼 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더 감사한 것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흥의 한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예. 저는 주님의 부흥을 너무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흥의 한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한국의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 그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매일이 감격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동경에 와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셔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처음 제가 헌신했을 때 드렸던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일으키시는 부흥 한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거든요.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 안에서 자라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감사해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내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이 바나바가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바나바가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예. 주님이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부흥과 은혜 그 자체에 취하거나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더욱더 견고하게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우리에게 일어난 이 현상을 주목할 게 아니라 이 일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교회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언제 쉽게 부패하고 쉽게 타락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잘해. 우리는 이런 이벤트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것을 잘한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핵심 사실을 바나바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착한가 안 착한가. 어때요? 좀 착한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고개를 기웃기웃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착해져야 돼요. 아셨어요? 예. 거울 좀 보세요. 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인상이 점점 싸나워진다. 그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화내세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데 내 모습이 예수를 닮아야죠. 그러면 아름다워지고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인격적으로 점점 괜찮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성숙하고 배려가 많고 이해심이 많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가 간증에서 본 분처럼 예수를 진짜 만나기 전에는 이분이 환경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니까 어때요? 내가 감사할 일이 많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점점 자라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거죠. 네. 교회가 이벤트 잘하고 뭔가 행사 잘한다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잠깐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네.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서 그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느냐. 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품적으로나 그리고 신앙적으로나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뭐가 나요? 표시가 나요. 네, 표시가. 네. 제가 이 표시라는 단어를 쓸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를 하면 좋을까? 그런데 제일 쉬운 단어. 네. 이 표시라는 단어가 제일 좋겠더라고요.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해서 큰 무리를 볼 때 쉽게 자신의 공으로 돌릴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목회를 잘해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가끔 보면 목사님이나 평신도 리더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네. 네. 우리 부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된 거야. 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내 제자라고. 네. 막 뿌듯해가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 네. 여러분, 얼마든지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과 무리를 짓기도 해요. 네. 아주 꼴불견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헌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긍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요, 오직 예수의 공로예요. 네. 우리는 그 안에서 쓰여진 도구일 뿐이죠. 그 도구로 쓰여질 수 있음이 감사한 거지. 내 공로를 자랑할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자랑하려고 하는 분들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예수의 공로라고. 네.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앞서 21절에 본 것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큰 무리가 주께 나왔다고. 네. 내 손으로 내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주의 손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네. 우리 교역자들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 평신도 리더분들
결코 잊지 마세요. 예. 자기 자랑하면 저한테 혼나요. 예. 여러분, 바나바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큰 무리가 더해졌을 때 특별한 일을 했어요. 2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를 찾으러? 사울을 찾으러.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사울을 믿지 못해서 만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의 변화를, 뚜렷한 변화를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과 이 사울의 다리를 놓아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했어요. 그리고 눈여겨 본 거예요. 그가 지금 다소에 가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안디옥에 이렇게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딱 보면서 주님께서 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그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이제야말로 사울의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향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온 거죠.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은 저 밑에 있는 데고 다소가 저 빨간 점이 있는데요. 지금의 발달된 도로로 가도 한 250km 정도 가야 되더라고요. 예. 게다가 이렇게 짙은 초록색 있는 데가 산맥이에요. 산맥이 한 2개 정도 큰 산맥이 있어요. 이 다소도 그렇고 안디옥도 그렇고 이렇게 거의 해발 0m의 낮은 도시예요. 예. 3m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낮은 도시에서 산맥은 1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1000m를 꼬박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꼬박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험하고 먼 길을 이 홀로 걸어서 바울을 청빙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보면서 혼자서는 더 이상 이 큰 무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흥과 성장이 멈춰요. 예. 혼자 그 공로를 독차지하려고 하면 부흥과 성장이 멈춘다는 것을 이 바나바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사울을 준비하셨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과 교회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예. 위임하고 나눠야 되는데 이 위임하고 나누는 걸 잘 못해요. 예. 위임하고 나눈다는 얘기는 희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때로는 내가 물러나기도 해야 돼요. 예. 심지어는 내가 잊혀지고 지워지기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임과 나눔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못하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오히려 퇴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네. 지금부터. 네.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위임하고 어떻게 나눌까? 예. 온 성도들도 여러분의 사역을 독점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임하고 나누세요. 계속해서. 예. 저 역시도 우리 부교역지들과 계속해서 위임하고 나누고 있어요. 예. 언젠가는 정말로 위임해야 될 때도 올 거예요. 이것을 온 교회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미리 준비해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예. 바나바가 이 일을 기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26절 말씀 보실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힘들게 사울을 데려와서 자신의 사역을 나눠주고 위임해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이때까지는 여러분 무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고 나니까 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교회에 그냥 무리로 계시면 안 돼요. 예. 그냥 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나는 무리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 지금 성경 공부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경도 배우고 목장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무리를 많이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아라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제자가 되니까 비로소 별명이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어요? 그리스도인. 사실 이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 이름이 되게 좋지만 원래 그 의미는 그렇게 명예롭고 존경이 담긴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예.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렇죠. 예수쟁이. 예. 이 예수쟁이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좀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였단 말이에요. 예. 이 조상도 몰라보는 이 예수쟁이들. 이렇게. 예. 그런데 이 이름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이름이죠. 예수께 속한 자. 예. 여러분, 이 이름을 자랑스러워 하셔야 해요. 예. 제가 지난 그 작년부 야유에 우리 바베큐 해서 먹었잖아요. 제 자리를 한가운데로 배정해 주셔가지고, 예. 이 고기를 굽는 동안 제가 이 훈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연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막 눈도 못 뜨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 제가 훈제구이가 되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김웅욱 안수집사님과 아내와 함께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제법 여기저기서 막 고기 냄새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예, 우리 청년들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목사 혼자서 고기 먹고 와갖고 이 청년들은 이 맛있는 거를 못 먹고 있을 텐데 목사 혼자 이 고기 먹고 와갖고 이 냄새에 이게 막 배어 있을까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기 굽는 그 연기 속에 잠깐 있어도 이 냄새가 없어지질 않거든요. 이거 빼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1년 있고 5년 있고 10년 있고 어떤 분은 30년 있고 그랬는데 우리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고 있나요? 네? 옆에 계신 분들 좀 보세요. 예수의 냄새가 지금 나고 있나? 네, 좀 나요? 어때요? 네? 무색무취죠? 네? 아무 냄새도 안 나. 교회에서도 안 나니 밖에서 나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요. 고깃집에 갔다 오면 우리 금방 알잖아요. 이 사람 고기 먹었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와 10년, 20년, 30년을 있었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난다.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죠. 네.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은요. 예수의 냄새가 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는 이런 분이구나.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예요.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떤 냄새를 내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흔적과 증거들이 내 삶에 뚜렷하게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돼요. 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깊이 패여서 지울 수 없는 그 예수의 흔적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다고, 그렇게 함께 내 손을 잡고 주께로 나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월이 지나면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수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그 예수의 향기가 배어나고 그 예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은 예수를 만난 것이고 예수를 주로 섬기며 따르는 일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그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따라가서 내 삶 속에 그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간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오는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장소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어떤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냄새가 내게서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굳건하고 충만하게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의지하느라 우리에게 다른 냄새가 배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직 주 예수만 붙들고 주 예수 앞에 굳건히 머물러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를 보며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증언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듯 일어나는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예수의 은덕이 선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안기역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마음껏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일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서로 위임하고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전하가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드느라 우리에게서는 세상의 냄새가 더 짙게 배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분만이 아니라 전부가 돌아서서 주님께 완전히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예수에게 속한 자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환난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이유가 될지라도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며 주님께 속한 자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요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의 흔적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 주를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나아갈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